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이 지지않고 나타나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저희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아멘. 네.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수학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거의 낙제 점수가 나오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시험지를 이 학생이 구겨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 쓰레기통에 있는 버려진 그 학생의 시험지를 꺼내서 다 이렇게 손을 쫙 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험지 위에 적어 놓으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주 제 시험에서 넌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너를 믿는다. 선생님의 그리고 수학 선생님하고 이제 밑에다가 성함까지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학생은 나중에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기가 버려버렸던 그 수학 시험지를 발견하게 됐고 그 위에 자기에게 선생님이 써놓으신 그 편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학생은 밤낮 없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험날 놀랍게도 그 학생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반 학생들이 다 놀랐어요. 그 누구도 그 학생에게 그런 반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선생님이 그를 믿어주었고 그 믿음이 그 학생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주님이 우리를 믿어준 사건이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덤 같은 실패, 무덤 같은 좌절, 무덤 같은 절망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실패하고 그런 실패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뭐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인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저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 곁에서 권세를, 정치적 어떤 군사적 어떤 권세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누가 높냐라고 하는 논쟁도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난 끝이야, 이런 절망을 느끼게 하는 어떤 문제나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미 포기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원하지 않지만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덤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겨진 시험지 이야기처럼 모두가 절망한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절망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 같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제자들은 도망했고 희망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따르던 분이 돌아가셨다, 이제 모든 것 다 끝났어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마치 구겨진 시험지처럼 점수는 형편없고 기대는 무너지고 아무런 가망이 없고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한 장의 종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겨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떤 실패와 상처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구겨지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조차 기대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67세가 되던 어느 겨울밤에 그 자기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연구해 왔던 그 연구 업적들, 발명품들, 또 연구되어 왔던 그런 모든 기록들, 그리고 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많은 고가의 실험 기구들이 일시에 다 전수해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다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한 기자가 에디슨 박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느끼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이제 과거에 내 부족한 결과물들이 다 사라졌으니 더 이상 실수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군요. 여러분, 얼마나 시각의 차이입니까? 타버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에디슨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나은 발명품을 이어갈 수 있다. 저는 아마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가 믿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 갔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향품은 시체에다 발라주는데 필요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그런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녀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주님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희망이 끊어질 절제, 끊어진 거예요. 철로가 끊어지면 어떻게 기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은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구겨진 시험지 위에 선생님이 다시 손을 얹기 전까지 앞서 이야기한 그 학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된 거예요. 신의 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으로 불러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시간에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쓰레기통에서 그 시험지를, 구겨진 시험지를 꺼내고 그것을 잘 펴서 희망의 메시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학생이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선생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삶을 다시 꺼내어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기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무덤이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하신 희망과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그때 이 여인들은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최소한 3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시체에나 바르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그 석별의 정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고 나서야 그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아니 그러면 그 사실이 정말이란 말이야. 그때서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절망의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지 못할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의 모든 이 말씀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살아나셨듯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 부활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술자 워싱턴 로블링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부자가 그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당시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현수교 방식으로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뭐 너무나도 보편화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그런 공법이었습니다. 로블링이 열심히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하다가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다치게 됐는데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져서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났어. 로블링 없이는 할 수 없는 공사야. 하지만 그의 아내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병상에 그 남편의 눈짓과 손가락 신호를 해독해서 그가 머릿속으로 설계한 그 구조를 공사하는 기술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후에 뉴욕 브루클린 다리는 완공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사랑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그 다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믿어준 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준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 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의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덤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소망의 자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일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 같은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회복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찾아온 제 시험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기회처럼 부활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단순히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주어진 제 시험의 기회는 그의 인생을 아마도 바꿨을 것이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를 믿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이며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실패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조각가가 버려진 통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통나무를 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쓸모없는 통나무를 왜 갖다 놓으셨습니까? 쓸모없는 통나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조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안에 아름다운 사자가 숨어 있어요. 나는 그 나무로부터 그 사자를 꺼내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그야말로 별 볼품없는 그런 통나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조각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는 능능하고 힘있는 사자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가는 그 쓸모없는 듯한 통나무를 깎아서 멋진 사자를 꺼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에, 아니 내 자신도 나를 볼 때에 절망적인 존재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구겨진 시험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입니다. 부활은 무덤 같은 절망 속에서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너를 믿는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